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의 보호자 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어떤 부부가 하루는 마주 앉아서 대화를 하다가 뜬금없이 이 아내가 남편에게 물어봅니다. 여보, 만약에 나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같이 셋이 물에 빠지면 누구부터 건져줄 거예요? 이게 참 애매한 질문이죠. 그 남편이 막 고민하다가 그래도 어머니부터 건져드려야지 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내는 자기가 먼저 얘기할 줄 알고 있었는데 얘기 안 하니까 그래도 뭐 어머니 효자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는 누구 건질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 그 남편이 한참 생각하다가 뭐 아들을 건져야 되지 뭐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눈치 없는 남편에 참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당신한테 이런 존재밖에 되지 않냐고. 그날부터 토라지고 그리고 따져봤죠. 뭐 방법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고 이날 이후로 그만 아내가 우울증에 걸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다 설명했어요. 이렇게 물에 빠졌다 그랬더니 자기를 건지지 않고 어머니 먼저 아들 먼저 이야기했다고.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한테 좋은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부터 수영을 배우세요.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문제는 남편이 자기 편이 안 됐다는 거에 대한, 이름도 남편이잖아요. 남의 편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수영부터 배우라고. 그러면 자기 안 거둬도 상관없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른 사람이 자기 편, 자기 도움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정치도 마찬가지고 이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자, 아이들 키우다 보면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제가 막내 얘기를 자주 하는데 이 넷째를 키워보니까 참 독특하고 특이합니다. 그리고 참 재밌습니다. 이 아이가 어리니까 엄마 아빠가 다 자기 편 들어줬잖아요. 6살이에요. 이제는 그럴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엄마 아빠는 자기 편인 줄 알아요. 지가 잘못하고도 엄마한테 아빠한테 가서 자기 편 들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편 들어줄까요? 작년만 해도 5살이니까 편 들어줬죠. 동생이니까. 근데 요즘에는 바른 말을 합니다. 너 네가 잘못했으니까 형한테 사과해. 그러면은 얘가 서운한 거예요. 왜? 자기가 잘못했어도 아빠는 자기 편인 줄 알았는데.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내 편이 아닐 때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이루어질 때가 많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까? 정말 어려울 때, 힘들 때 내 편이 없고 내가 찾아갈 사람이 없다면 우리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우리에게서 등을 돌리지 않고 항상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내 편 되십니다. 오늘 이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지금 매주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지난주에 이제 요나단과 이제 절친한 친구가 되었잖아요. 근데 이 다윗의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기는데 이 여인들이 이 사울이 전쟁에서 돌아올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울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 이야기 때문에 사울왕의 질투가 아주 극심에 달해서 사울왕은 기회만 있으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사울왕이 처음에는요, 그래도 왕이고 자기 부하니까 은밀하게 죽이려고 계획했습니다. 다윗에 불러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너 보니까 내 사위 삼고 싶다. 그래서 내 맏딸에 이 메랍이 있는데 내가 아내를 주려니까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와라. 그럼 내가 내 딸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정말 딸을 주고 싶어서 한 얘기가 아니라 블레셋 전투 보내서 전투에서 죽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누군데, 이스라엘 중에 내 아버지 집에 아무것도 없는데, 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자기는 천민인데 내가 어찌 감히 왕의 사위가 되겠습니까? 라고 겸손하게 그 자리를 거절합니다. 근데 사울왕이 얼마나 웃기냐면, 처음에 다윗한테 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마음이 금방 바뀌어갖고 그 딸을 다른 사람,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줍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위 삼을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가서 전쟁터에 죽게 만들려고 그랬지. 한번 실패했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사울의 둘째 딸 이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고 짝사랑하는 게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이거 잘 됐다 싶은 거예요. 짝사랑하니까 둘째 딸을 이 다윗에게 줘갖고 그걸로 빌미로 해서 다윗을 죽여야겠다. 그리고 아주 은밀하게 또 계획을 세웁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 이제는 본인이 얘기하지 않아요. 신하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야, 다윗한테 가서 왕이 사위를 삼고 싶어 하는데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블레셋 사람 포피를 100개를 갖고 오면 사위를 삼다고 이야기한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포피란 남자의 생식기를 덮고 있는 피부를 말합니다. 그러면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100명을 죽여서 그걸 벗겨서 갖고 오면 사위를 삼는 얘기죠. 그러면 이 다윗이 가갖고 전쟁을 해갖고 최소 100명을 잡아서 죽여야 되잖아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전쟁터에 가서 죽게 만들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다윗이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전쟁터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때려 죽이고 포피를 벗겨서 왕에 갖고 옵니다. 다윗은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아요. 전쟁에 아주 승리해서 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 왕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오히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긴 다윗만 명성이 점점 높아져 갑니다. 이렇게 되자 사울 왕이요 이제는 아예 공식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신하가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왕이 원하는 걸 다 해줬어요. 근데 계속 죽이려고 그래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9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가서 다윗 죽여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지금 다윗과 요나단은 의형제를 맺었잖아요. 아주 끈끈한 사이잖아요. 요나단이 다윗을 너무 좋아하니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가서 야 아버지가 당장 지금 널 죽이려고 그러니까 아버지 눈에 띄지 않게 어디 가서 피해 있으라고 피난을 시킵니다. 그리고 사울 왕에게 적극적으로 다윗을 변호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버지 다윗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아버지를 위해서 블레셋과 싸우는데 다윗을 죽이는 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서 무죄한 피를 흘려서 아버지가 범죄하려고 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뭘 잘못했습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사울 왕이 또 악신에 들렸다가 또 정신이 보떡 든 것 같아요. 그러게 내가 다윗을 왜 죽이려고 그랬지? 그리고서는 이렇게 다짐합니다. 사무엘상 19장 6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니라. 재밌죠? 막 죽이려고 그랬다가 내가 이제 하나님께 맹세하는데 내가 안 죽일게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맹세가 오래 갔을까요? 아니에요. 사울 왕은 이미 악신이 임했기 때문에 본인 마음과 상을 질투심에 사로잡혀갖고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어느 날은 이 맹세가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 이 전쟁에서 이기고 또 다윗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울에게 악신이 임하니까 괴로웠고 잠도 못 자고 근데 다윗이 수금을 타면 이 악신이 떠나서 사울 왕이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어요. 근데 불러요. 또 그렇게 싫어하더니 불러서 이 수금을 타고 있을 때 사울 왕이 또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집니다. 근데 다윗이 또 잽싸게 딱 피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더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부하들을 불러서 다윗에게 또 집에 잠자고 있을 때 가서 죽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누가 듣냐면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그 얘기를 듣습니다. 다윗이 죽으면 자기는 과부되잖아요. 그 다윗을 좋아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갈이 재치를 발휘해서 다윗을 창에 달아서 내려갖고 도망시킵니다. 그리고 다윗이 있는 것처럼 이불에다가 우상을 덮어놓고 이 머리털도 염소털로 머리에 이렇게 만들어갖고 가짜 사람 있는 것처럼 이렇게 꾸며놓습니다. 누가?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이 다윗을 그렇게 도망시켜요. 사울 왕의 부하들을 속입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의 시도는 다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참 재밌는 거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늘 누구 편이었냐면 다윗의 편이었습니다. 그의 보호자가 되어주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모든 권력을 한 손에 다 쥐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동원하고 온갖 계략을 써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은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어떻게? 성경을 보면 사울 왕은 결코 다윗을 죽일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를 다 동원하고도 다윗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다윗 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 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건요 굉장한 힘입니다. 서양 속담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사람은 만인보다 강하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만 명보다 강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 명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한 분이 필요합니까? 확실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윗의 보호자가 되자 사울 왕은 다윗을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이미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고, 그리고 누구한테 임했습니까? 다윗에게 임했기 때문에. 다윗은 아직 왕에 오르지 못했지만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에요.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일 수 없었어요. 자기는 하고 싶었지만 하나님 계속 막으시니까. 그런데 이 나라의 역사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늘 박해를 받습니다. 세상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늘 약하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악인들은 의인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세상은 결코 하나님 편이 아닙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세상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늘 박해해 왔습니다. 참 신기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미리 예견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 말씀은요, 주님 마치 내 편, 네 편을 나눈 것처럼 세상 편과 하나님 편을 나눈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만약에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나에게 속한 사람들이니까 너희가 마냥 세상을 따라 살아간다면 세상이 자기 편인 줄 알고 사랑할 거야. 세상에서 잘해주고 막 해줄 거야. 그런데 너희가 나를 따르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게 어쩌면 당연한 거야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은 세상에 속한 자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천국 시민들입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의 보호자고 누가 우리 편 되실까요? 누가 우리를 지켜주실까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린 세상의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국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환경이 얼마나 어려운가가 아니라 인생의 진정한 문제는 하나님과 당신의 관계다. 당신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인생의 문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환경이 어렵고 안 어렵고 돈이 많고 적고 내 몸이 아프고 안 아프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있느냐 가까이 있지 않느냐가 더 큰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십니까? 늘 하나님이 내 옆에 계셔서 그 하나님과 늘 대화하고 계십니까? 딱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제일 먼저 누가 떠오릅니까? 하나님이 탁 떠오르십니까? 쉬운 예로 넘어졌을 때 아이고 엄마 그래요? 아니면 아이고 하나님 그래요? 네? 저는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만 딱 붙잡고 살아가시게 되기 바랍니다. 세상은 결코 우리 편이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다윗을 지켜주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을 살려준 사람들은 다 누구냐면 사울 왕의 아들, 딸입니다. 사울 왕의 자녀들이요 오히려 다윗을 살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왕의 시도가 실패했던 이유는 그의 자녀들 때문에 계속해서 실패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면 할수록 다윗의 명성은 계속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사울왕이 계속 괴롭히는 게 다윗한테는 계속 이로움이 된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나에게 이로움일까요? 해일까요?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뭐라고 기도할래요? 하나님 사울왕에 나 좀 안 괴롭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계속 괴롭히는데, 계속 죽이려고 그러는데, 근데 오히려 그 괴롭힘을 당하는 게 다윗에게 선으로 다가왔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중에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너희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계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도 떨어질 때를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럼 아침에 머리 감고 오셨습니까? 머리카락 몇 개 빠지셨습니까?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지금도 머리카락은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카락을 셀 수 없어요. 왜? 매일 바뀌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까지도 아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가 태어난 날, 우리가 죽는 날 다 하나님의 때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우연한 사고는 없고 사건만 있습니다. 우연한 사고는 절대 있을 수 없어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사울왕의 가족들, 특히 아들 요나단과 그의 딸 미갈은 오히려 다윗을 살렸습니다. 사울왕의 가족을 하나님이 동원하셔서 다윗을 살린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성경은 사울왕이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더욱더 다윗을 두려웠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8장 28절 29절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히브리어는요, 강조는 반복하는 것이 강조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헛되고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다윗을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두려워한다고요? 더욱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다윗이 두려워진 거예요. 사울은 왕입니다. 다윗은 자기 사위지만 신하입니다. 자기 부하예요. 근데 왕이 부하를 두려워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을까요? 왜 두려워하기 시작하냐면 사울이 가만히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눈에 보여요.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들도 다윗을 좋아하는 게 눈에 보여요. 그러면 더 이상 미워하지 말고 사랑으로 끊어 안으면 되거든요. 이때 사울왕의 나이가 몇 살이면 70살입니다. 그럼 이제 왕을 은퇴하고 물려둬도 충분히 될 나이거든요. 근데 뭐가 아쉬워서 그 왕권 뺏길까봐, 자기가 쫓겨날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그렇게 다윗을 괴롭히고 그렇게 옥죄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왜 그렇게 되냐면 질투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악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함께하는 다윗이 점점 두려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이신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 오늘부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울의 옷을 벗겨버렸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미갈의 도움으로 사울왕의 손을 가서 극적으로 도망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디로 도망가는 게 맞겠습니까?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 다윗이 언제부터 집에 못 갔냐면 골리앗 장군을 죽이고 나서부터는 집에 못 갔어요. 왜? 사울왕이 안 보내줬어요. 너 나와 함께 있자. 그래서 계속 전쟁터에만 나왔습니다. 그러면 막내 아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제일 먼저 누구 찾아가는 게 맞습니까? 누구 찾아갈까요? 부모님 안 찾아갈까요? 좀 저 같으면은 고향으로 갈 것 같아요. 가서 아버지한테 좀 살려달라고, 왕이 자꾸 자기 죽이려고 그런다고, 자기 형들도 있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실 거예요? 그래, 그게 좀 상식에 맞는데, 다윗은요 다른 데로 갑니다. 한번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자,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라마로 도피하였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다윗은요 인간적인 부모님, 인간적인 보호자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쫓아간 거예요. 사무엘한테 가서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런다고, 나 좀 도와달라고. 사무엘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선지자인데. 사무엘한테 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한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자기가 살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서 라마로 가서 사무엘과 함께 나요스로 가서 삽니다. 나요스는 지명이 아니라 거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그냥 교회의 그 건물을 보면 다 교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송촌교회가 있고 저기 뭐 다른 교회가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나요스는 이 당시 아마 선지자 생도들이 머물렀던 숙소나 기숙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늘 거기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그렇게 함께 찬양했던 곳, 그곳이 바로 나요스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라마나요스로 도망간 사실을 금방 사울이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까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나 이놈 가만 안 둬. 그리고서는 사울 왕이 다시 부하들을 보내서 다윗을 잡아오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다윗을 잡으려고 라마나요스에 가니까 사무엘과 함께 생도들이 하나님께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같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하들이 잡으려고 라마나요스에 가까이 이르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부하들이 성령을 받아요. 하나님의 영이 그 부하들에게 임해요.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같이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잡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 소식을 사울 왕이 듣습니다. 듣고 나서 얘네가 가서 다윗을 잡아오려고 그랬더니 가서 예언을 하고 있어? 다시 다른 사람을 보내요. 갔더니 똑같이 라마나요스에 이르자마자 또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예언했다는 것은요, 이 메시지 성경에 보면은 그들이 큰 소리로 마구 고함을 질렀다라는 이야기예요. 황홀경 상태에서 신령한 노래를 불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자기들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됐다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사로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떻게 멈출 수 없으니까 그렇게 3번을 보냈는데 3번 다 똑같이 그렇게 되니까 다윗을 죽일 수가 없고 잡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울 왕이 이제는 내가 직접 가야겠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 라마로 옵니다. 그는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해서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니 지나가던 사람이 저기 라마의 나요스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사울 왕이 라마의 나요스를 향하니까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사울 왕에게도 임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울 왕이 처음에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리고 사울이 그때도 예언을 했습니다. 사울도 성령 체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질투하고 약신이 임하니까 이전에 그 은혜 체험했던 것을 다 새까맣게 잊어버린 겁니다. 근데 라마나요스에 향하고 그곳에 임하니까 다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합니다. 근데요 좀 달라요. 처음 왕이 되었을 때 여호와의 기름을 불렀을 때 성령이 임했을 때랑 지금 그냥 강하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랑 좀 상황이 좀 많이 다른데 어떻게 되냐면 그가 라마나에서 도착할 때까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걸어가면서 계속 예언을 하고 뿐만 아니라 왕이 입었던 왕복을 다 벗어버리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하면서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워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모습입니까? 왕이 하나님의 강하고 저항할 수 없는 권능 앞에서 사울은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벗은 몸이 되고 만 것입니다. 아예 다윗을 죽일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를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사울 왕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를 구해줬습니다. 골리앗 손에서도 지켜주셨고 사울 왕의 창을 던졌을 때도 지켜주었고 심지어 요나단의 중재와 아내 미갈의 재치로 그를 구해냈습니다. 이번에는 사울 왕을 꼼짝 못하도록 직접 개입하셔서 그를 사로잡아 버렸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예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그를 위기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내 예상과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 라는 게 우리 생각이라면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더 좋은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만약 다윗이 아버지 집으로 피해서 하나님이 그 이새의 집안으로 인해서 다윗을 보호했다면 전쟁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누군가 피를 흘리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함으로 라마나요스의 다윗이 피하고 이렇게 성령으로 인해서 그들의 예언하게 함으로 인해서 어느 누구 하나 다치지 않고 선한 방법으로 다윗을 지켜주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더 이상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품을 수 없게끔 아예 하나님이 제어해 버리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오늘 말씀에 사울 왕이 옷을 벗고 예언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왕복은요 세상의 힘과 권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그 옷을 입고 싶어 합니다. 권력을 갖고 싶어 해요. 높은 자리에 있고 싶어 합니다. 권력이 여러분은 좋으십니까? 싫으십니까? 어떠세요? 어저께 이제 감리교도 이제 감독이 있어요. 연회마다 감독이 있는데 감독 선거해야 된다 그래서 투표하러 이제 그 인천에 갔다 왔는데 속으로 저는 아직은 그러거든요. 아직 젊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꼭 해야 되나 저렇게까지 하면서 막 똑같아요. 세상에 대통령 선거하는 거랑 별반 다르지 않아요. 목사님들이 서로 상대방 약점들을 다 이 목사님 이거 잘못했다고 그래서 이렇게까지 꼭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좀 불편해요, 마음이. 근데 권력이라는 게 그런가 봐요. 하고 싶은가 봐요. 이 나라의 장관 세울 때도 보면 청문회 하면은 사돈의 팔촌까지 다 하잖아요. 안 좋은 거. 근데도 하고 싶은가 봐요. 그죠? 대통령 되면은 욕을 참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하고 싶은가 봐요. 권력이 그런가 봐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걸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울 왕에게서 그 옷을 벗겨버렸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나 세상의 이 군왕들이라도 그 권력을 세우시는 분은 누구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이십니다. 나라의 대통령을 세우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요, 그 권력을 뺏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잘나서 그 왕복을 입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그것을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옷이 벗겨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대통령도 정신 차려야 돼요. 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전 정치 얘기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 정신 차려야 돼요. 푸틴이나 어느 누구나 자기가 영원할 거라는 생각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벗겨버렸다는 사실을 알고 겸손하게 자기 맡은 자리를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야 돼요. 어느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이 라마나옳 장소, 이 라마나옳은 오늘날 교회의 모형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마나옳은 사울 왕에게 쫓기던 다윗이 피난한 장소, 그 의인의 피난처였습니다. 저는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도움받을 곳 없어서 외롭고 힘든 사람들, 그리고 힘이 없고 모자라는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위로받고 힘을 얻는 곳이 교회여야 됩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쉼을 얻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평생 모티브가 있습니다. 제 목회 철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쉼과 회복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나 교회 오면 쉼을 얻고 회복을 얻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교회는요,
이 사울왕의 부하들, 심지어 사울왕과 같은 사람들이 와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곳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나 와도 돼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영이 사로잡히자 그들이 예언하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곳, 온갖 세상 욕망으로 더러워진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 송충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생생하게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주위에서 항상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피난처가 아닙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를 위해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인 것을 믿고 그분만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또 그분만을 의지함으로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 되십니다. 더 크게 해볼까요? 하나님이 내 편이다. 누구 편이라고요? 내 편이에요. 죄송한 얘기지만 남편은 남의 편입니다. 저도 남편이잖아요. 근데 아내는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아내 해잖아요. 아내는 남편 편인데 남편은 남의 편이래. 좀 억울한 것 같아요, 저는. 근데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하나님 내 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면 그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